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율법을 주신 것은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선택받은 자신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율법으로 예수를 정죄했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정죄하고 또한 정결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율법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공격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를 환영하고 반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었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도 예수를 찾아온 사람은 헬라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11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를 부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도제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조건적으로 제자들을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크냐를 두고 치열하게 자리다툼을 했던 제자들은 실로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은 너희도 내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실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진실한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친히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한다면 너희도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하게 안에 머물게 되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께서 친구된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너희를 지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순종은 종으로서의 순종이 아닙니다. 친구로서의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비밀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멸망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치느냐는 것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가까운 교회들만 보더라도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늘 시끄럽습니다. 늘 내 생각이 옳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서약하고 결혼한 부부가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은 신혼여행을 가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싸우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그 순간까지도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죄성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 주장만 있고 자기 의만이 있지 아무런 희생도 섬김도 사랑도 없는 너희들은 이미 지옥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희생적인 죽음을 하셨습니다. 죽음만이 문제의 답임을 우리들에게 실행하심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교회가 살고 죽어야 가정이 살고 죽어야 성교가 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무슨 상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개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리들도 이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은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너희가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을 닮아서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은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는 희생적인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쉽게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다.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라. 나는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켰다.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문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은 너희 또한 내 사랑 안에 머물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 안에 머무는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분에 대한 사랑은 그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순종을 보증해 줍니다. 순종은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처럼 마주보는 자기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온수를 사랑하겠습니까? 다툼이 많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부부는 심하게 그날도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교회에 갔지만은 아내는 속이 상해서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 후에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엌에 있는 아내를 뒤에서 안아서 안아도 주고 아내가 침대에 누우면은 다리도 주물러 주는 것입니다. 기분이 풀어진 아내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목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들어서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기에 이렇게 변해서 그 말에 남편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내는 남편을 회사에 출근시킨 후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제 무슨 설교를 하셨기에 제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죠? 혹시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설교였습니까? 이 말에 목사님은 아니요. 어제 제 설교 제목은 온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를 온수로 사랑했던 그 사람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정에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사랑은 항상 진실을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랍비였으며 주인이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의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종이라는 명칭은 부끄러운 명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친구와는 비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이나 친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만은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고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 친구의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심정까지 알고 행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자를 속이거나 수단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늘 진실하게 되어 있고 따뜻한 가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들을 속이고 이용하고 종처럼 부렸다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처럼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 친구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은 그 예수의 인격 안으로 들어가서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것은 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어서 스스로가 속이고 있다는 것 자체도 알지를 못합니다. 의리를 지키며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도 뒤에서 거짓을 행하며 배반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사업을 할 때는 의기투합해서 평생을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잘 돼서 수천 원의 돈을 벌자 이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상대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녹음을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서로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제까지 친구였다고 하는 사람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로 교회를 섬길 때 성도님들과 부부 동반해서 한 10여 명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들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서로 싸웁니다. 심지어는 그 부부들은 식당에 가도 각자 식사비를 따로 냅니다. 그래서 부부가 공동으로 식담이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런 경우에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1년을 하고 2년을 해도 그 부부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이 없고 냉랭하니까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가됩니다. 자녀가 상처투성이가 돼서 정신과 치료를 계속해서 받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가 진실함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서로의 사랑의 진정성이 느껴져야 서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곤란하면은 편지를 써서라도 상대에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예수 사랑 안에서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실한 사랑은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로나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어둠 가운데 있는 저 영혼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같이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11번째 계명의 실천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전도의 열매가 없다면 열매 없는 그런 인생은 결국은 사랑하는 것이 아닌 이기적인 사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행위를 보고 전도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교제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생명 있는 것들은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니까 대부분은 열매가 있더라고요. 아마 열매가 없었다면 그 세대에 끊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세대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실한 사랑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고 생명의 위협이 내 앞에 다가오자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지막 한 번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인 후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들, 먹고 살기 위한 배, 그물, 또 이것들, 네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단 한 가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계속해서 3번이나 하십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물었을까요?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더 많은 것, 더 많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저지른 과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베드로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베드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13번째 주님의 11번째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신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의 동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근본적인 우리가 사랑해야 될 동기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몰아넣을 제자와 매일을 같이 지내며 매일 얼굴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영혼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닌 옛 계명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새로운 계명이며 하나님 사랑의 최초의 계시기도 합니다. 이 계명은 사람들이 자기같이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했지만은 새 계명은
그것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자기보다도 형제를 사랑하고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려는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본문에 보면은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말은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조건이나 사심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기꺼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세상의 것들을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천박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깊고 넓은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가득해지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의 문을 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희생적이고 진실하고 열매 맺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진정성이 성도들 안에서 드러나야, 그리고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교회는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또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실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감동으로 느끼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의 동기도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온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